하나보다 귀한 생명이 오셨습니다. 김자, 추자, 자자 우리 그 김옥수 집 김은수 집사님이 전도에 오셨는데 어떻게 같이 일하시죠? 같이 일하시죠. 네, 혼자 못 적으니까 같이 일하셔야 돼. 같이 하세요. 네, 우리 다 같이 환영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김추자 성도님, 주님 곁으로 왔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 최근에 함께하는 예수를 처음 믿는 귀한 생명들과 같이 이제 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저 영원한 천국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존 성도들이 결석을 안 하면 참 좋겠어요. 근데 이게 그 기둥이 되는 사람이 있고 뜨내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기둥이 되는 사람들은 한번 딱 정착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 권사들이 결사하는 거 봤어요? 딱 기둥 딱 빠짐이 없어요. 딱. 그러니까 한번 딱 꽂혀야 되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오늘 같은 날은 또 빠진 분들, 어쩔 수 없이 빠진 분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서울교통공사. 한 분은 길동역 부역장인데 김대영 안수 집사는 새벽기도에도 안 빠지는 분이에요. 새벽기도에도. 근데 오늘 근무날이야. 그 교회를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거라 그랬죠. 근데 또 하나는 김성기 성도. 김성기 성도는 서울 세내역. 주로 지하를 이렇게 떠도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하를.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은 그래서 결석을 했고, 근데 지금 뭐 온라인으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리고 우리 강기순 성도님은 제가 깜짝 놀란 게, 구초류 장로님하고 어제 제가 통화를 했어요. 근데 주심 싸우거나 사모님이 우리 교회 오라고 해서 온 거라면서요. 사모님이. 아, 난 그걸 몰랐어요, 지금까지. 어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잘 다니시냐 해서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추천하기를. 그런데 이렇게 서로 간에 이제 교회 오래 다닌 분이나 새로운 분이나 이게 잘 몰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존 성도들이 숫기가 없어서 그래요. 기존 성도들이 좀 발랑 뭐 해야 돼. 뭐, 네? 뭐라고요? 우리 송유미 권사님 뭐라 했는데? 나는 말 못하고 권사님이 얘기를 해줬어. 좀 그래야 사람들이 오면은 막 친절하게 하면서 서로 이렇게 동화가 되어서 친구가 되어서 눈덩이 원리예요. 기존의 사람들이 다 살을 붙여가지고 자꾸 눈덩이처럼 이렇게 불어나야 돼요. 마치 저기 뭐야, 이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김종성 형제하고 우리 그 줌으로 이제 불금시다 해갖고는 우리가 이제 소모임을 하거든. 거기 김대영 안수 집사님하고 우리 김종성 형제하고 원주 교인이 있어요. 원주. 한 달에 한 번 오후에만 오시는 성도가 돼버렸어요. 자기는 정체성이 초리아평교회야. 내가 다른 게 원주 중북교회 거기 가라고 했더니 정체성이 여기가 돼버린 거야. 안 되겠더라고. 거기 그 교회, 그 지역 교회를 가라고. 그러니까 크건 작건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성도들이 잘 못하면요, 여러분 눈치껏 후발주자라도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눈치 딱 봐갖고, 아, 기존 교인들이 숫기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나서야겠다 해서 좀 나서라고요. 우리 이름 비슷한 두 형제님이 계시잖아요. 이종현,
이정현. 가운데 발음 잘해야 됩니다. 여기가 이정현이고 저쪽이 이종현. 그죠? 발음 잘해야 돼요. 혀 짧은 사람들은 잘못 부르면 큰일 나. 두 분이 한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서 남자 성도들 다 한번 회식 날을 잡아요. 인천 월미도도 좋고, 네? 아차산도 좋고 어딜 잡아. 두 분이 잡아요. 오늘 공동회 끝나고 두 분이 아예 날짜, 시간, 장소까지 잡아버려요. 아예 메뉴까지. 그래서 기존교인들 오든 말든 오라고 그래요. 오라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김준성 형제님하고 집도 가깝다고. 저쪽 우리 이종현 집사님하고는 집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두 분이 잡으시고 지금 오늘 결석한 남자들이 꽤 있거든. 그러면 그분들 다 오라가면 와서 이제 같이 어울려야 돼요. 또 하나는 요즘 또 65세 이상 장수에 우리 정관을 개정해야겠더라고. 우리 65세 이상 장수회거든. 근데 65세 이상 이 장수회를 했더니 기분 되게 나빠해요. 아, 왜 이래? 65세 이상이면 노인이에요 원래. 그럼 지하철 공짜로 타지 말라고. 지하철 공짜로 타면 노인이야 그게. 근데 장수회를 들어가는 걸 싫어해. 그래서 70대 이상만 어디로 오시냐면 지금 주심 사우나에서 우리한테 찜질방 티켓을 30장을 줬는데 그게 지금 반년 동안 묵혀있어 지금. 날짜 잡아요 빨리. 날짜 잡아요. 그 우리 오승잡 회장님이 날짜 빨리 잡으셔갖고 지난해 새해 아무튼 70대 이상 분들 우리 김효성 형제 부모님부터 해갖고 우리 진정자 성도님부터 해갖고 쭉 모입시다. 그래서 그날은 아예 거기서 뒤에 오면 장작 숯불갈비 있었어요. 숯불갈비까지 해서 다 대접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모이고 여성도들끼리 우리 후발주자가 정해 아예 강계동 성도. 제가 조금 날짜를 정하는데 화수목. 네, 그건 알아서 조용히 하시고 나중에 이제 조용 끝나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교회가 횡적인 연결이 없으면요 막혀요. 막힌다고. 그래서 서로 횡적인 친구를 만들어줘요. 친구. 이번 주는 모든 성도들이 회식의 주간. 계산은 제가 할게요. 그러면 돈 갖고 우리 장로님들이 올 거예요. 전화하면. 계산 제가 하고 우리 오동철 장로님하고 양지석 장로님이 계시니까 나는 걱정이 없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왜 모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니까 모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끌려온 거예요. 자석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열쇠인 거예요. 여러분 저거 우리 교회는 번호키가 아니에요. 이 열쇠예요. 열쇠 제일 밑에 게 열쇠라고. 근데 저 열쇠를 포천 그 김수환 권사님 방 키를 갖다가 저 열려면 열려요? 안 열린다고. 그 뭐예요? 천국의 키, 황금 열쇠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만. 왜요? 여러 가지 길을 주면 복잡해요. 복음을 단순화시켰어요. 구약의 율법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613개정 저도 못 외워요. 저도. 365일 동안 248개의 뼈마디가 지키라고 해서 365 더하기 248 해갖고 613개의 조항이 있어요. 그거는 유대인들이 만든 거야. 성경에는 안 나와. 유대인들 지들이 만든 거예요. 탈무드도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우월주의 그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자기들의 유대의 정신을 이어간다고. 그거 아주 못된 책이에요. 그 순전히 남 등쳐하고 돈 버는 방법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네?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선민주의나 특권주의나 시오니즘을 딱 종결하고 예수 중심으로 이방을 향해서 열린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오늘처럼 새로 오신 김추자 성도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을 위해서 있는. 그래서 우리가 머리 깎고 절간으로 들어가지 않는 게 뭐냐면 이방을 위해서 이방으로 확 열리는 거예요. 우리 조명숙 통절이면서 확 열린 거예요. 이방.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거예요. 주인.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이 이제 쭉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육신 되기 전에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죠.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셨죠. 스가랴 9장 6절이라든가 9장 9절이라든가 그다음 미가서라든가 이사야에서 무수한 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대로 나셨고, 그러니까 미리 예고편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보면 안 볼 수가 없더라고. 나는 아직도 못 봤거든요. 바빠가지고. 근데 그 지난주는 또 본의 아니게 하나님이 나를 4일 동안 금식기도를 시켜버려서 그래갖고 지금 사실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4일 동안 강제 금식기도 시켰는데 금식기도 계획도 없었어요. 근데 강제로 하나님이 금식기도 시키더니 진짜 4일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성도들 하나님 부르고.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한 분들은 기도 중에 이렇게 떠오른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상하게 그분들을 사랑하시는 것 같아. 특별히 기도받는 분들. 근데 아무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제 족보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족보. 이미 구약 시대 때는 혈통으로 이어져 오다가, 그죠? 구약 시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는 왜냐하면 역사적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디 뜬구름 잡는 손오공이 구름 타고 온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 이 얘기는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족보 혈통이 아니라 이제부터 뭐예요?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예요? 이방인들. 우리 땅끝 사람들. 근데 예수를 인정치 않은 지금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자기들이 선민이고 자기들만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고 자기들만이 시오니즘. 그러니까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예요? 나머지는 개 취급해요. 이방인들. 여러분, 난 세상에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라도요. 대한민국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군인이 북한에 땅굴 발견했다고 거기다가 바닷물 집어넣습니까? 수몰이거든 그거는. 근데 구약만 믿는 유대인들은 그걸 해. 왜요? 이방인은 개 취급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개 취급해요. 여러분, 가자 지구 제일 먼저 폭격할 때 어디 폭격한 줄 알아요? 그리스도 정교회 교회부터 폭격했어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교회. 교회라면, 예수라면 아직 이 사람들은 막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제 세례요한도 이 팔명을 예고했죠.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이제 엘리사벳도 미리 예언했고, 마리아도 찬양을 통해서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천사들이 선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목동들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탄생을 듣고 동방박사들이 방문하고, 동방박사는 누구예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께서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다시 오죠. 이제 지도인데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갔다가, 그죠?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한 게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의 시험 40일 금식을 하셨죠. 40일 금식을 하셨죠. 광야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가 봤던 것들이 쭉.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오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성전을 청소해버려, 들러 엎어버려.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로마 화폐를 갖고 쓰다가 성전을 들어갈 때 세상 돈을 더럽다고 해갖고 거룩한 돈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그 성전세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바꿔주면 되잖아. 근데 거기서요, 여러분 달러와 바꿀 때 뭐 줘요? 예? 달러 아직 안 바꿨나요? 아, 돈들이 없으셨구나. 달러 안 바꿔봤어요? 명동 가면 달러를 바꾸는 게 있어요. 수수료를 받았어. 그래서 환전하는 자, 아니 성전에 들어갔는데 환전하는 자가 제일 앞에 있어. 예수님이 그걸 보고 들러 엎어버린 거야. 교회 안에 금송아지나 물량주의나 물질신 남문신의 영향이 들어오면 그 타락한 종입니다. 교회는 절대 그 물량주의 영향이 들어오면 안 돼요.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천하보다 여러분 생명이 귀하지 돈이 귀한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돈보다 생명이 귀하다. 이게 기독교 정신의 아주 기초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데 웃긴 게 뭐냐면 구약시대 때 돈 없는 사람이 양을 살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라도 주워서 비둘기라도 바치라고 했다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는 공짜잖아요. 근데 성전 들어갈 때 환전한 자 뭐가 있었어요? 비둘기 파는 자. 잘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비둘기 파는 자. 아니 돈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냥 비둘기 잡아다가 제사하는 거를 그걸 팔아. 그러니까 성전이 뭐가 된 거예요? 장사꾼이 된 거예요. 장사꾼. 내가 전면 광고를 그 취소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아직 대비판을. 그게다 멀쩡한데 그걸 놔두고 옆에다가 크게 또 짓냐. 그 돈 갖고 그 옆 동네에 소년선사 가장하고 그 독거노인 쫙 뿌리면 집안집 사버리라 아예 그냥. 그렇게 글을 써버렸는데 전면 광고 딱 중간 그 건설회사가 그게 장로님이야. 몰랐지. 난 몰랐지. 그게 장로님일 줄은. 그래갖고 신문사에서 아주 미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니까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성전. 예수님은 성전 얼마나 그 구약의 성전이 걸어가는 건데 성전 정화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하셨어요? 이제 그 세리요한이 죽고 니고데모를 먼저 만나죠. 니고데모. 이건 설계했습니다. 니고데모하고의 대화.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다시 돌아와요.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예수께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를 하시냐면은 네 명의 사람 낳는 어부라고 제자를 부르고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쫓아내고 안식일에 여러분 봐봐요.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요. 안식일에 병 고칠 수 없어요. 구약의 율법에 없어요. 그런데 이 구약 시대 때의 시오니즘에 빠진 유대인들의 이데올로기, 이거는 성경적 정신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이데올로기예요. 왜냐하면 왜 이데올로기냐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제 성전 지으라고 한 적 있어요? 짓지 말라고 했어요. 성막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지. 왜냐하면 출애굽을 해갖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한테 신앙교육 시키려는 하나의 표본이었어요. 근데 성전 짓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자기들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이데올로기가 있는데 두 가지, 성전하고 안식일. 이게 사람을 구분시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날로 기억하라는 것이지, 창조의 쉬는 날로 기억하라는 것이지, 자기들이 선민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키라는 게 아니죠. 율법이란 것도 내 죄를 깨달아 준 선물이지, 내가 죄를 다 지켜서 나는 의인이라고 자랑하려고 준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악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했느냐? 안식이라고. 일부러 안식일 날 고쳐버렸어요. 성전을 둘러엎어버렸어요. 이게 뭐래요? 구약과의 단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산상수를 합니다. 새로운 얘기를 해요. 응? 이제 그
이 병자들 병 걸리면 죄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 복이 있대. 충격적인 거죠. 그 당시에 돈이 많아야 축복이 없거든. 근데 이 충격적인 발언들. 그래서 이제 두 빚진 자의 비유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하시고, 누룩의 비유도 하시고,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뭐를 하냐면 여리고성으로 가요. 여리고성으로 가는데 누굴 만나면 소경을 만나요.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리고에 가기 전에 예수님이 한 사건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소경 고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4번에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순환 예고가 끝나자마자 굉장히 중요한 소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의미를 여러분 알면 성경은 그냥 쓴 게 아니구나. 기가 막힌, 우리가 여러분 이 짧은 머리 갖고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너희 생각과 나의 길은 다르다고 했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 9장 같은 데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돼요.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4번에 걸쳐서. 두 번째로는 이제 9장 44절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두 번째 순환이고. 세 번째로는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여러분 이미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고난을 받는다고 했죠. 네? 그는 흠없는 어린 양 같은데 죄가 없는데 우리의 질고를 짊어진다고 했어요. 그 예언을 했다면 700년 전에 이미 나는 성경 읽다 섬찟섬찟한 걸 많이 발견하는데 세상에 오늘 새벽 기도에 에스더 5장 준비하면서 어제 좀 잠이 안 오길래 새벽 1시까지 좀 뒤척뒤척 책도 보고 자료도 보고 막 이러는데 또 검색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네. 그 메디아 바사 바벨론 왕국이 없어지고 메디아 바사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느헤미야서 5장 8절에 메디아 바사가 들어설 거란 걸 미리 알고 있어. 여러분 여기 왜 앉으세요? 우리 진진자 성도님, 강계 성도님. 나 지난주에 연변 아줌마 2명 전도했어요. 근데 같이 가셔야 돼. 같이 가셔야 돼. 근데 연변대학이 아주 훌륭한 대학이거든요. 거기 자녀 다 입학했더라고. 근데 여기 왜 왔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 마지막 뭔가 불태울 수 있는 복음에 대한 구령 열정에 대한 내 식어진 신앙에 대한 내가 좌절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믿음을 다시 되찾고 뭔가 불뜻하게 일어나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내가 마지막 인생 딱 끝날 때 멋있게 천국 가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특별한 사회적 사명이 있어요. 특별한 사회적 사명이 있어요. 어제 그 부산의 그 최 교수님 우리 그저께구나. 그저께 마지막이 발언이 좋아. 양진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그분 교회 안 다니죠. 근데 그 원주 이 선생은 우리 교회를 와요. 이제 버스 타고 오후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가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벤노고를 붙여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시다. 열심히 노력합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끝나고 이 순환 예고 4번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열고의 소경이 나와요. 두 소경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이제 그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리고는 요단강
바로 건너편. 여기냐면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 요쯤에 요쯤. 옛날에 그 출애굽을 해갖고 처음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기 지중해고 갈릴리, 염해, 요단강. 여기가 이제 여리고인데 예수께서 이제 갈 때 원래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뜨거워요. 그리고 건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티끌이 많아요. 먼지가 많으면 여러분 뭐에 잘 걸려요? 호흡기하고 눈병. 그래서 여러분 중동지방 사람들 가면은 이렇게 입을 가리죠. 이렇게 이 모자 이렇게 이런 하얀 모자 이렇게 쓰고 덮어갖고 그 다음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보면 뭘 이렇게 메고 다녀요. 그러다 이렇게 가려요. 모래 폭풍을 가리는 거예요. 모래 폭풍. 그리고 이제 이 여자들도 이렇게 천을 내리는 데가 있어요. 이 히잡도 여러 가지인데 이렇게 내리는 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먼지 안 들어가요. 근데 이 티끌 때문에 눈병이 많고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그 당시에도 약이 있었는데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람 봐봐요. 어디 있어요? 여리고. 그리고 여리고도 외곽. 중앙도 아니야. 중앙은 너무 비싸. 응? 중앙은 막 40억, 50억 이래. 근데 변방으로 가면 1억이면 돼. 5천만 원이면 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사회적 신분이 밀린 사람들이에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 제도가 안 돼 있어. 지가 알아서 살아야 돼. 지가 어떻게 알아서 살아요? 요즘에 이렇게 지팡이들 거로 가면 이 노란 뻘뻘뻘 뛰어나는 게 거기 있어가지고 길을 안 내주면 그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처절한 그런 시대였었는데 나는요 그 충격적인 책을 한 10년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실망했던 사람들 꼭 찾아보세요. 예? 하나님께 실망했던 사람도 있죠. 목사님이 이상한 짓 하고 장로님들이 이상한 짓 하고 장로님들이 800억 빼먹었다가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리고 자살하고 막 그러다가 자기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나 안 나가다가 진짜 안 나가다 보니까 가나안을 만나. 그래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 참 좋아요. 그걸 꼭 읽으세요. 이게 누가 짓냐면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에요. 필립 얀시. 그러니까 요즘은 좋은 게 유튜브로 다시 들으면 돼. 이제 안 써줘도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좋은 씨앗 출판사에 나온 건데 필립 얀시가 이 사람 세 가지 질문을 해. 첫 번째, 하나님 당신 공평해? 하나님 당신 공평하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이렇게 불공평한데 이렇게 다 채쳐먹고 알고 봤더니 세계에서 미사일 제일 많이 수출했는데 그 돈이 하나도 어디 파악이 안 돼. 야 이거 뭐야? 하나님은 왜 저런 자들을 안 건드려 놓고 왜 없는 사람들 이렇게 할까? 해먹으려면 50억에 먹지 9천만 원에 먹고 맨날 뉴스나 짜증나. 이제는 짜증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하나님 침묵하느냐? 이렇게 눈물 겪고 한숨 머리게 하는데 억울하게 하는데 왜 하나님 당신 나한테 침묵하셔? 바로바로 날 도와줘야지. 그럼 지가 하나님이야. 그럼 지가 하나님이니까 자기 필요할 때 신을 부르는 거지. 그게 무당이거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라는 질문에서 애써 하나님을 따르려고 했지만 인생은 산산조각 나고 말아요. 그래서 비참한 자신의 상태와 하나님 나라의 상급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성경 말씀의 약속은 온데간도 없어. 당신 공평해? 하나님 당신 공평해? 따지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회적으로 여부란 듯이 그냥 그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이 드는가? 이때 여러분 디트리 보네포 목사님이라고 나치 치아 때 저항운동했던 고백교회 운동했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수용소에서 이런 메모를 남겨요. 그분 사형당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의 문제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의 문제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고통을 겪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고도의 질문. 두 번째 이 사람 질문인데 하나님은 당신 침묵하시는가? 학업, 직장, 사랑 등 인생의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날 좀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나갔지만 불행하게도 늘 실패만 해. 도대체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근데 시청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준 하나님 뜻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 성장에 저해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벽이 생겨서 자기들 건넜어요. 아마 그거 보고 나면 여러분들 주일날 절대 딴 데 안 갈걸? 응? 확실한데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백성들은 믿음의 성장에 저하를 가졌다. 이미 하나님 뜻이 분명히 들었는데 더 이상 그분을 찾을 필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셨는데 믿음을 전진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고도의 답을 줘요. 필리비안 씨가. 야, 나는 그래서 이거 뭔가 막 그 신앙적 갈등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가? 이 소경 봐봐요. 미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필리비안 씨가 뭐라면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당신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의도적으로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얄미운 하나님. 나는 그래서 목회 26년 하면서 얄미운 하나님이라고. 안 도와줘. 아주 얄미워. 근데 필리비안 씨도 그랬나? 필리비안 씨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보니까 경배와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공포와 거역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도 배신해. 이상하죠? 무서워하면 따라했는데 배신해.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도 계속적인 믿음의 진보를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기적이 많다고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인생 살면서 이사와 기적을 많이 보질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나 죽을 때 건들지 마. 뭐 꼽지 마. 냅둬. 나는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기적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해요. 광신은요. 끊임없이 광신을 요구합니다. 미친 신앙은 계속 미친 데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소경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신뢰하고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상황에서는 지켜보고 간섭하고 계시는 그분을 신뢰하도록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저는 이 소경을 보면서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나는요 태어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필이면 교회 개척할 때 날 개척했고 우리 어머니가 나 영양실조 태어났는데 한 달 동안 눈을 못 뜨니까 눈에다 손을 얹고 막 눈물비를 기도했대요. 근데 지금 반세기 이상 잘 쓰고 있어요. 군대도 안 갔어. 눈 아픈 덕분에. 그리고 나는요 절대 두 가지 안 걸려. 급발진 사고 하고 두 번째로는 음주운전 안 걸려. 왜요? 왜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나 20대 때 청자피다 끊었어. 나 그래서 담배 끊는 거는 잘 가르쳐요. 내 강사로 금연 강사로 나서 요즘에 금연 강사. 근데 덕분에 사고를 안 나.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께서 다가오실 때 이 사람은 뭘 했냐면 35절부터 36절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상태 되면 필리비안 씨처럼 아 하나님 막 미워 죽겠어. 왜 나는 눈이 나빠가지고 왜 이럴까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오히려 소경은 적극적이었어요. 35절부터 보세요.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 이름이 나오네. 이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누구냐면
바디메오. 이거는 마태복음하고 바디메오.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그렇게 나와요. 누가복음 이름이 안 나와. 근데 그러다가 30절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라 묻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엄청난 파라독스입니다. 잘 보세요. 다윗의 자손, 그냥 예수님 기적 잘 베푸시죠. 나 좀 눈뜨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혈통.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메시아 대망사상이 혈통으로 이 족보를 타고 내려온다는 것이 유다 지파 쪽에서 내려온다는 것이 택된 유다 지파 온다는 것이 예언된 것을 이 소경은 듣고 알아서 눈은 멀었어도 복음은 들렸어요. 그러나 이 시대 때 눈은 멀쩡히 떴는데 예수가 지나가도 메시아인 줄 모르는 사람들. 누가 소경일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 눈이 범죄하거든 차라리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그렇다고 전부 다 다음 주에 다 눈 빼고 오면 안 됩니다. 보는 게 다 죄악 덩어리인데 절대 안 됩니다. 눈 빼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그 정도 각오하라는 거지 빼고면 안 됩니다. 나 이거 걱정이에요 지금. 막 그게 어떤 분이 걱정이면 다 옳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옳습니다. 다 옳습니다. 다 오라 하다가 눈깔 빼라고 해서 눈을 빼야 되나 보다. 그것만 듣는 사람들. 하나만 하는 사람들. 그게 위험해. 차라리 좋을 때 아유 그럴까요 목사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빼지 말라는 것만 또 들어. 자, 근데 아무튼 소경의 외침을 통해서 뭘 합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러니까 눈이 멀었어도 볼 건 본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처지가 가난하고 어렵고 내가 위기 상황이고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가 영적인 게 보여. 그 인생 성공한 거 아니에요? 빌딩은 내가 교대에 갚아요. 여러분 제가 법조인회 서울 법조인회 제가 이제 조창기도에 설교하러 갔었는데 야 교대 근처에 어떤 법조인은요 빌딩이 몇십 채야. 아들이 있어요. 했더니 이때 30대를 야, 내 진작 그냥 우리 딸을 어떻게 좀 해줄 거. 근데 나도 벌써 그렇게 되더라고. 물들어서 자본주의. 근데 한편 이렇게 막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신앙이 없어. 신앙이 너무 약해. 여러분 다 갖고 있다가 지옥 가는 게 나아요? 없는데 천국 가는 게 나아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은 누가 있을까요? 묵신문학 보면 간절함이 있어요. 묵신문학 보면 그 간절함 누가 있느냐? 차라리 이 땅 빨리 끝나버리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은 천국이 더 간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날 천국 가게 할까봐 겁나. 왜요? 지금 관리될 게 너무 많아. 이 못된 책 탈무드에 보면 이 유대인들 못된 책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어떤 유대인이 죽어가면서요 유언을 하는데 자기 지금 죽어가잖아. 그럼 자기가 구원받냐 안 받냐 제일 중요하잖아. 제일 중요한 게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아요? 얘야 그 밭은 지금 누구한테 담보대출 어떻게 했는데 얼마 받을 거라. 야 거기 그 가게는 지금 몇천 병 또 사야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계약하거라. 고지하고 죽었대.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래서 주소경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열흘고 길가에 앉은 소경은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말 듣고 큰 소리를 지르는데 눈을 뜬 사람도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세리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라고 했지만 소경들은 어디서 듣고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난 그것도 아직도 몰라요.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물어보세요. 소경들은 어디서 듣고 왔는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았던 신앙으로 인해서 그들은 눈을 뜨고 광명천지를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나가는데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니까요. 지금 누가복음 말고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이제 막 떠나가는데 두 소경이 막 또 따라하면서 소리 질러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 따라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따라다니고 계십니까? 대충 주님 그냥 뭐 내 시간 날 때 좀 잠깐 갈게요 이겁니까? 아니면 내 전 생명을 다 바쳐가지고 주님 나를 살려줘야 된다고, 주님 내가 제대로 한번 믿어볼게 하면서 꽉 붙잡고 가시냐고요. 신앙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데. 슈발츠 박사가 종말론적 결단 의식이 신앙이다. 종말론적 결단. 내가 오늘 끝난다. 내가 오늘 설교 마치고 나는 이 생명 끝나 라고 생각하고 지금 설교하는 거하고, 내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그렇게 해요. 일주일 내 월요일에 다 준비해놔요.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그 생각이야. 여러분 우리 한숨도 알지만 계속 그 본문 들어요. 본문. 지겹도록. 영어, 독일어, 막 라틴어, 뭐 켈러로 그냥 계속 반복했어요. 듣고 보고 듣고 보고. 왜요? 나 이 설교가 이 세상의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르는데. 나는 모 권사님이 질려갖고 아침에 눈 뜰 때, 잠을 잘 때, 주님 나 내일 눈 뜰 수 있을까요? 그렇게 주무신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아니 그러면 나도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할 때 내가 편하냐고. 근데 눈을 아침에 뜰 때는 주님 나한테 또 기회를 주셨군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 결단. 비록 소경 같은 처지지만 우리 여리고로 갑시다. 가서 예수를 만납시다. 예수가 여러분을 치료해주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주님 나를 신앙적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